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 구약성경 99면 혹은 100면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밤 비행기로 출국했다가 금요일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감기가 좀 걸려서 그곳에 가면 날씨도 따뜻해서 감기 뚝 할 줄 알았더니 온 2월에 모두 안 걸린다는 감기를 제가 지금 2주째 달고 삽니다. 밸리 오브 그레이스 스쿨 오브 테올로지 졸업식에 참여했고요. 또 밸리 오브 그레이스 비전 처치 수요일 저녁에 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며 함께 했습니다. 좀 이따가 교회 소식 시간에 잠시 사진 몇 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결국 이 애굽의 풍성한 양식을 사러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다녀오면서 그곳에 가서 뜻밖의 인물을 하나 만납니다. 그 인물은 즉 자기들이 10수년 전에 노예로 팔았던 형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후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이 애굽 왕 바로와 버금가는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끝나지 않아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실제로 저들이 큰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분명히 올라온다 약속하셨기에 430년이라는 시간 후에도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이끌어 오세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겠다 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때문에 기근을 즉 면하면서 그곳에서 살면 빨리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근만 면할 시간이 지나서 430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도착한 가족들은 70명 혹은 요셉과 그의 자녀들까지 합치면 75명이었는데 그들이 도착해서 총리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 여러 왕가의 특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정치적인 변화가 왔어요. 즉 새로운 왕조의 등장, 즉 애굽이 총리했던 왕조는 무너져 버리고 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야곱의 후손들이 굉장히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총리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 혹은 요셉의 가족들에 대한 혜택, 특권, 특례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지배 민족보다 그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인하여 오히려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는데 동원되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그 일로 인하여 아주 극심한 고달픔, 고역에 즉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이 심각해지자 막연하지만 그래도 조상의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고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이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기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즉 바로 앞에 가서 짧고 굵은 한마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로, 이 완악한 바로라는 것은 마음이 고집세고 마음이 닫혀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자기가 강한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강한 줄 아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시긴데 내가 이 노예들을 다 풀어주겠냐 이런 말 하면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로가 맛본 이후에 그 백성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게 10가지 기적이고 또 다른 말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 애굽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는 애굽에 보여진 하나님의 하자크, 강하심, 그 강한 손길의 여러 표징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보고서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내보내는 날이 오늘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최소한 저들이 430년 동안 처음에는 기근도 피하고 애굽 총리였던 이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살았지만 정치적인 변화로 인하여 노예로 전락하여 고통도 받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국 여호와의 군대처럼 그들이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얼마만큼의 숫자가 내려갔냐 그러면 성경은 70명 혹은 75명이라고 하는데 나올 때의 수는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되었으니, 즉 이때의 숫자는 20세 이상부터 50세 좀 넘을 때까지의 숫자를 세요. 그 숫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의 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수를 성경은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어림잡아 60만 명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통계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많이 듣죠. 100만 명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100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100만 명, 그럼 많이 모였다는 뜻이지만 60만 3,550명 이 정도 되면 정확한 수를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그만큼이 나왔다라고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에 가서 너희 수가 많아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많이 부풀리고 즉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건져내신 건데 그렇게 많은 수가 나오는 것도 기적이었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430년 물론 한 사람이 430년 사는 건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예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부터 벗어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자유한 노예 해방 뭐 이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역하는 자가 예배 백성으로 변하는 것이며 여러분 바로의 것 혹은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히 알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리로 나가는 게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자유 얻었네, 해방 얻었네, 아니면 뭐 좋은 땅 차지했네 이런 거 하는 것은 여러분 교인들이 즉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사회에서 즉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탈출했으니까 출애굽 탈출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 일하다가 그냥 죽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라고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곧 삼으시려고 부르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그들의 출발 가운데 즉 출애굽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위대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둥이 두 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두 기둥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기둥, 두 개의 기둥,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 두 종류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기둥인 거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둥은 광야 전체에 걸쳐서 항상 백성과 함께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징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46장 6절이에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신대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대요.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곳에 내가 같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같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심지어는 그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죄인처럼 질질 끌려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잠시 바벨론을 나의 성소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많이 불어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오실 때에 처음에 같이 가셨던 것처럼 다시 가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까봐, 우리 이해를 못할까봐 표징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처지를 따지 아니하시고 애굽이든 때로는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바벨론이든 또한 다시 돌아오든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을 때나 또 나이 들 때나 이제는 좀 노년의 삶을 살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내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 비웃음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손가락질 받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처음부터 애굽에 안 내려갔어야 되겠죠. 노예로 전락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노예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고 내려갈 때도 같이 하시고 지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그것도 잘 모를까 봐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특징. 우리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 복 받아야 되나? 건강해야 되나? 이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애굽에서부터 분리된다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다 동사로 말하면 코다시라고 해요. 어쨌든 코데시, 코다시 다 거룩인데 이 거룩함의 원뜻이 뭐냐면요, 이 코데시의 원뜻은 분리됐다, 신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속과 구별된다. 애굽의 삶과는 구별된다. 애굽에 속해 있던 것과는 구별된다요. 애굽에서 저들이 뭐였어요? 그냥 노역했어요. 바로의 것으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저 애굽 신들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연히 다른 애굽의 삶과는 다른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막 출애굽했을 때에 저들이 쫓아오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시켜요. 어떻게 구별시키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밝음을 주셨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어둠, 즉 흑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이쪽으로, 다시 말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와서 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구별, 즉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분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살게끔 되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 보다 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분이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강조합니다만, 거룩은요,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거룩하니까 그 땅에 설 때 우리의 신의 발에 신을 벗는 거고, 거룩한 생활은 무슨 거룩이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거룩한 겁니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밥 먹었습니까? 거룩한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온 것도 거룩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빛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빛은 내가 빛된 자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의 애굽의 일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된 자의 삶을 여러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주 앞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안 가르쳐줘도 주의 영이 우리에게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양심의 안테나를 세우셔서 이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끔 이거 할까요? 저거 할 거는 뭐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게 주의 뜻이 어떤 거냐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둠의 일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네. 입으로도 말해 자기가. 이 길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잡혀지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여러분 인도, 보호, 축복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을 보세요. 그 율법이 뭐냐고요? 거룩한 백성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가이드라인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과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세속과 구별된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광야길이든 가나안길이든지 여러분 결국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주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출애굽의 첫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발교되지 않은, 즉 부풀어 오르지 않은 이 밀가루 반죽을 둘둘 말아서 여러분 어깨에 메고 출발했다 그런 거예요. 별로 크게 준비도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들의 군대를 모으고 가라고는 했는데 저들이 가면 이 노역은 누가 해? 저들이 가면 이 굳은 일은 누가 해? 자기들의 수보다 많은 노예들이 사라지면 저 국고성은 누가 짓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니야, 이거 다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바로는요, 장자의 죽음도 처음에는 받아들이더니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둠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바로가 감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의 전쟁은 늘 얘기합니다. 누구의 하자크, 누구의 강함, 바로가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는 거야. 바로는 그저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와 함께하는 애굽의 신들이 강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냐,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보내긴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군대를 갖추고 병거를 불러들여서 이 병거만요 600대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들을 따르고 이제 가서 안 되겠다, 다시 데리고 오자, 잡아오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의 무서운 기세의 추격은 애굽 군대의 잔인함과 애굽 군대의 강력함을 알았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따른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부르짖는다 그러면 다 기도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을 통해서 부르짖고,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애굽에 큰 아우성이 있었다 이런 것처럼요. 지금 이 본문에 부르짖는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죽을까봐 아우성 쳤기에 바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기도가 아니냐?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애굽에서 당신에게, 모세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뭐라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 전절이니까, 여러분, 그 전절에 무슨 기도하면서 뭐 그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따라온 군대로 지금 소리 지르고 지금 이거 다 죽었다, 끝났다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출발은 했지만, 여러분,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은 바로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하심보다 강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큰일 났다, 두렵다, 죽겠다, 여기서 죽으니 거기 가서 죽을 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광야에서 하는 말들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냥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었을 텐데 고기도 없다, 거기서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외도 먹었을 텐데 그것도 없다. 다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소리 중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뒤에 군대가 와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 왠 줄 아세요?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거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좀 지켜봐라. 이 애굽 사람들, 너희 뒤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 하나도 못 본다. 왜요? 여호와가 싸우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7장 4절을 통해서 보면 잘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여러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라고 그래요. 이 콤마가 있다는 것은 동격이라는 말, 같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보면 41절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냐?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병법에 익숙해요? 전술을 알아요? 무기를 갖추었어요?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근데 저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군대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싸운다. 여러분, 거기에서 와지는 게 뭐예요? 내가 싸운다, 내가 대장이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긴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대장이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가 싸워주시면 그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17장, 아직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싸우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요. 아말렉은 준비된 군인들이에요. 대부분 다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탄 기병이에요. 근데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 승리는 여호와로부터 왔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해요. 돈 문제, 권력, 건강, 앞길의 장애, 죽음 같은 문제에 두려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생기지도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해요. 망하면 어떻게 하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혹은 나는 건강이 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으면 최소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클 거예요. 뒤에 쫓아오고 있는 지금 바로의 군대보다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더 바라보는 거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싸우겠다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싸워주시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60만이 죽고 60만이 태어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애도 낳고 살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구름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리고 또 일어났다 올라가면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거룩한 자의 삶을 배워왔고 그렇게 살았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망할까 걱정하고, 왜 가난해질까 걱정하고, 왜 병들까 걱정하고, 왜 자녀들이 잘못될까 걱정하고, 어긋날까 걱정하고, 내 노년의 삶이 비참할까 걱정하고, 외로울까 걱정하고,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두려워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소리질러 원망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 다 내 군대야. 내가 대장이고 내가 싸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승리는 그분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즉 거룩한 삶들을 자꾸 살아가고, 또한 그분의 구원하심을 좀 바라보면서 정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를 시험한다는 뜻은요, 하나님 말씀에 서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수없이 말해요.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같이 하셔, 그렇게는 말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아직도 똑같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금방 두려워하고 어둠의 일에 금방 동참해서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멀리하고 그분의 강하심을 붙잡고 그냥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그렇게 가정생활도 하고 그렇게 노년의 삶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살면 돼요.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살다 보니까 천국이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죽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못 믿으니까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겠습니까? 주여,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의 일보다는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이면 어떻고 젊으면 어떻고 어리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어떻고 힘이 없으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때로는 부유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